네, 아브라함 가문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들을 낳고 사라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쁘다 그 말이죠. 오죽하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지었음은 분명하지만 너무도 기쁘고 좋으니까 웃음이란 의미의 뜻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에 보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들을 잘 보면 여기에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2절에 보시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1절에 한번 같이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기쁘다.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 기쁨.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을 언급해 있냐면 인간과 관계돼서는 노년의 아브라함, 노년의 아브라함. 여러분 읽었던 2절의 말씀에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마지막 7절의 말씀에도 노경의 아브라함, 이렇게 두 표현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나이로 볼 때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돌보셨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보셨고. 그럼 누가 돌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어의 의미는 돌보다, 돌보셨다는 말이 돌보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방문하다라는 말, 방문하다. 그러니까 돌아보셨다, 돌보셨다 이 말 속에는 방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18장 14절에 쓰였어요. 그게 뭐라고 됐냐면 기한이 이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그런데 21장 1절에 보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18장에는 기한이 되면 이삭을 낳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21장에는 방문하시니 이삭이 태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 표현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핵심은 뭐냐면 복잡하셨지요? 하나님, 말씀, 노경의 아브라함, 돌보셨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이삭의 출생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혹은 믿음이 좋은 것, 좋은 성도의 삶, 이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은 인내다.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믿음은 인내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도 하고, 또 성경에서 저도 몇 번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왜 인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이제 3주 연속 금요기도를 하는데 타이틀이 무슨 금요기도인지 아세요? 2020년을 준비하는. 그 준비한다는 것은 목회자들과 장로님, 당회원들이 지금 2020년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획. 하나님 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첫 번째는 계획을 해요.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과 동시에 목적을 하시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 그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어요. 그럼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가? 우리 이미 18장에 다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결국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로운 나라이며 공의로운 나라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완성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세우실 그런 나라를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문제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은, 여기 인간의 표현은 기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기쁘다. 그 나머지 전부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노경의 아브라함, 그리고 돌보셨다, 뭐 이런 몇자리 표현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거나 사라가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곧바로 시행하시지를 않으세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믿음은 뭐라 그랬죠? 제가 인내예요. 이 인내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믿음, 그러면 자꾸 감정을 사요. 감정. 이제 감성적으로 풍부하냐, 아니면 뜨거워, 그죠? 그런 노래처럼 믿음이 뜨겁고 열성이 많으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많은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고, 믿음의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은 인내라는 분이, 과정이라는 곳에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사를 보면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게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잘 이렇게 보고 창세기를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자손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장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나와서 100살에 아들을 낳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두셨다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계획, 그리고 목적이에요. 우리도 계획하고 목적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유한한 인생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지식이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황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짤지라도, 선한 목적을 가질지라도 그 계획과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심지어는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루지 않고 뭘 두신다고요? 과정을 두요. 과정. 아브라함에게 몇 년의 과정을 두셨어요? 25년. 지난 몇 달 동안 읽은 게 그 과정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믿음을 훈련시키세요. 그 믿음에 훈련된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인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관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막 지금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일 하기 너무 좋아서 뜨거워 막 열일을 제쳐놔도 막 피곤하지 않는 것,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뭐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 훈련 받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굉장히 큰 딜레마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등장하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정말 죄송하지만 길고, 심지어는 지루하고, 심지어는 반복되고, 심지어는 내 신앙이 모두 다 없어지는 듯한 환경을 지나가죠.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인내하는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 뭐가 자랄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믿음은 믿음의 중요한 본질 하나가 반복하는 것은 이 주제만큼은 잊지 말자 그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럼 어떤 믿음이 자라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인내의 과정 속에 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질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아브라함이 75살에 약속을 받았어요.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75살까지 뭐가 없었냐면 자녀들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오랫동안 살아서 75살까지 아이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겠다.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건하면 처음에 뭐예요? 우리의 연수가, 우리 일남 전도 회원들이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근데 거기에 딱 중간에 걸려있어. 75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사실 조그만 왕국의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잘 살았다. 근데 75살에 약속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니고, 안 떠나면 혼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등 떠밀듯이 가나안 땅으로 쫓겨갔어요. 75살에. 약속은 뭘 받았다고요? 그거 가면 뭘 얻는다고요? 근데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가면서 내가 아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남 믿고 따라온 조카 롯. 조카 롯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근데 조금 몇 장 지나니까 하나님이 롯과 헤어지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 몸종 롯을 구출하면서 구출해온 엘리에셀이 내 몸종이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즉시 또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죠? 너의 몸에서 날 자. 엘리에셀은 몸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엘리에셀이 또 바뀌었어요. 더 걱정이야. 그때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어가는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게 하다가 기발하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아내가 훨씬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기발한 아이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라. 자기 이름은 언급이 안 됐으니까 당신의 후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얻었죠? 후처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또 침묵하시네. 참만에 99살에 와가지고 걔는 또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딱 이야기해요.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뭐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줘. 이삭. 아브라함의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전능한 자다. 평생을 깨달아요. 평생. 그때까지 무엇이 우리를 인내케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1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바울의 이 믿음이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한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이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겠죠. 디모데후서는 거의 유서 같은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특별해서 그래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 잠깐 그거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매여 있다 그랬죠? 사슬. 그냥 갇혀 있다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어요. 그건 1차 감옥에 갇힌 것이고 여기는 아예 사슬까지 매여 있어서 사실 조금 있으면 순교하실 때예요. 굉장히 위급할 때 쓴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까 16절에는 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뭘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대언자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분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이 세상을 만드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면 그의 대언자라면 바울이 상식적으로 보면 멋있어야 돼요? 아주 그냥 찌질하게 가난해야 되겠어요? 멋있어야죠. 폼이 좀 나야죠. 화려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우받는 그런 자리라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옆방에 있는 죄수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옆방에 있는 죄수가 바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이나 복 받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가진 딜레마가 이런 것들이에요. 성도가 승승장구하면 복음이 좀 잘 전파될 것 같은데 내 처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도 또 잘 못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꾸 꼬이고 하는데 성도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저희가 함께 사역을 했던 제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서울 그 강북 쪽에서 목회를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이 아버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투석을 받는데 여러분 투석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받아요. 그러면서 목회를 이렇게 쫙 하시는데 성도분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게 감지가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설교하는 자가 복받은 모습이 복이 나간 모습이 그죠? 그냥 볼 때 건강도 좋지 않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한두 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과연 목회라는 것이 뭔가 그런 고민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아드님이 이제 그 목회를 대신 하시는데
말씀 사역을 참 잘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은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폼나고 멋지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의 파수자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무슨 믿음을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12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부끄러워하지는 근거가 뭐지요?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알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본질이 무엇으로? 인내로. 그래서 어떠한 고초가 오더라도 주님의, 내가 갇힐 수는 있어도 주님의 복음만은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전한, 나의 전함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내 실력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오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안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과 내 생명을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는 주님이 보전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가신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뭡니까? 믿음 까먹었다. 믿음 다시 생겼다. 이 뭘로 측정합니까? 뭘로? 여러분의 감정, 죄송합니다, 감정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과정 안에서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그 과정 속에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배우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 거지요?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실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과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인내. 왜? 약속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다음에 성취되기까지 뭐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본질이 뜨거움으로 나타나지 않고 뭘로 나타나요? 인내로 나타나요. 인내로. 어떤 고초를 만나도 바울 사도처럼 주께서 내게 의탁한 것, 반대로 내가 주께 의탁한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내가 답답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그날까지 정하신 것 뿐이지 내가 더 살 걸 덜 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까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인내로 믿음의 본질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약속은 하나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된 자리에까지 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지루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로 요청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실 때 특별히 과연 내 삶의 자리에 인내라는 것이 내가 있는가? 인내. 과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에이씨 그걸로 나타나고 있는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서 2019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2020년을 먼 시간 속에서 성장할 우리의 자리를 갖게 두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